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묻었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 서서 못 박히시는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이 그 제자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이 여인들이 대신 지키고 있죠.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 사람 손으로 도저히 한두 사람의 손으로는 옮길 수 있는 무거운 돌이 있는데 이 무거운 돌이 무덤 입구에 막고 있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데 이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데 누가 치워줄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당황하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천사, 청년 모습을 한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찾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여기 있지 않다고 하면서 너희들보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천사가 하면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마치 도망치듯 이 무덤을 빠져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세요. 먼저 여인들. 이 여인들은 이 제자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 장면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 열정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미리 향품을 준비해 두었죠. 이 준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왜 바르고자 했는가 하면 그 당시 미신이 그래요. 이 향품을 죽은 자에게 바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미신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미신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열정, 이 헌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다고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죠.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 안은 죽음이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이 여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지금 방향.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 열정과 헌신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무덤 속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이 여인들의 헌신과 열정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가치 있는 것인데 생명을 향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방향이 잘못된 헌신이에요. 왜 그러면 이 여인들이 잘못된 방향을 잡았느냐? 무덤을 향했느냐? 갈릴리를 향하지 않고 생명을 향하지 않고 그것은 슬픔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슬픔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죽음, 이 슬픔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지금 그 슬픔에 너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헌신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 슬픔을 누구나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빠지면 안 되죠.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풍랑을 만나는데 누구나 풍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풍랑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빠져야죠. 이 슬픔에 빠져버리니까 여인들이 바른 생각을 못해요. 바른 생각을 못하다 보니 바른 행동을 당연히 못하죠.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요. 슬픔에 빠지면 바른 생각 못합니다. 누구나. 풍랑에 빠져버리면 바른 생각할 수가 없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죠.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을 생각해야죠.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께 빠져야죠. 말씀에 빠져야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빠져야 된다고요. 슬픔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셨고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충분히 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너그러움을 생각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고 옆으로는 또 아라비아 사막이고 그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이런 아주 난감한 그런 환경에 빠졌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거든요. 만났지만 사면초가를 만났지만 그게 빠지지 않는다고요.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왕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야죠. 그래야 방향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무거운 이 돌을 어떻게 옮기냐 걱정을 하면서 달려갔는데 딱 가니까 돌이 이미 옮겨져 있죠.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묵은 돌을 치우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묵은 돌이 있고, 묵은 돌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묵은 돌이 있고, 돌을 만나게 되면 답답해요. 막막해요. 걱정하고 그렇게 되죠. 직장에도 묵은 돌이 있고, 이 묵은 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요. 내 삶 가까이 있다고요. 가까이. 이 묵은 돌을 하나님은 치우십니다. 그냥 돌을 치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은 돌을 치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묵은 돌이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건 묵은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돌은 늘 가까이 있었던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그 묵은 돌 아닙니까? 그 블레셋. 그 다 블레셋 후손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 그러죠. 팔레스타인. 이게 블레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경에 블레셋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이삭이 우물 팔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우죠. 막 흙으로 갖다 붓고 흙 갖다 붓고 돌로 메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이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 안 하잖아요. 상대 안 합니다. 흙을 갖다 메우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단물이 나오고 농사짓고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파면 메우고 그러면 자꾸 상대 안 한다고 피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무거운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돌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이삭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을 배워요. 내가 상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나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죠. 다윗에게는 이 묵은 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정말 묵은 돌이었죠.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이렇게 죽일 정도로 묵은 돌이었다고요. 이 묵은 돌, 다윗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상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돌을 처리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정말 묵은 돌이었는데 이 돌을 처리하면서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죽이고 난 후에 잠깐 복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아서 쫓겨가는데 광야에서 10수년 쫓겨가요.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유대 전역을 낱낱이 뒤지고 계속 추격하거든요. 그 유대 지역에서는 더 이상 다윗이 피신할 곳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이런 거죠. 여기서 다윗이 살고 싶어서 이제 정말 살고 싶어서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죠. 블레셋 땅으로. 근데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쩜 또 원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에게 죽기 싫어서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는데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 다윗은 전에 우리의 아주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다고 해서 저 다윗을 이 사울과 싸움, 이스라엘과 싸움에 앞장 세우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겨서 다윗을 사울과의 전쟁에 앞장 세운다고요. 이건 낭패 아닙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울로부터 살고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는데 투항했는데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다윗을 앞장세워서 사울과의 전쟁에 앞장세우고자 한다고요. 그러자 또 살고 싶어서 다윗이 어떤 모습,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려가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저는 미치광이는 뭐 전쟁에 앞장세울 수 없다고 해서 내팽개 치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땅을 벗어나게 돼요. 블레셋에서 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묵은 돌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묵은 돌이었는데 이 돌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됩니다. 배우는 게 안에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법을 모릅니다. 안 물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 묻는 비결을 배우게 돼요. 묻게 돼요. 언제나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그 묻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 블레셋이라는 무거운 돌이 믿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묵은 돌이죠. 묵은 돌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광야로 피신가고 결국 반란은 실패로 끝나요.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이 죽게 되죠.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묵은 돌이었는데 이 압살롬 묵은 돌을 통해서 다윗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형제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133편을 짓거든요.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한 형제 자매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된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 필요 없다. 형제 자매가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시편을 짓는다고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만 온 가족이 하나가 된다.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걸 알게 된다. 이 다윗에게는 또 요압이라는 무거운 돌이 있었어요. 이 요압이 삼촌이거든요. 다윗의. 이 다윗 바로 곁에 서서 이 요압이 피 흘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안 죽여도 되는데 죽여버린다고요. 적들을. 적을 죽여서 이기는 것보다 적을 내 편 만드는 게 더 고귀한 어떤 승리 비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래서 다윗 주변에 적들을 많이 만들게 만들어요. 이 요압이.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면 이 삼촌이라 뭐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주 시편을 짓는데 이 요압 집안에 대한 저주예요. 막 저 집안은 뭐 거지가 많이 나게 하시고 집안의 후손들이 그리고 다 뭐 여자들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109편인가 103편인가 그래요. 시편. 이게 실제로 다윗이 정말 이 요압이 자기 삼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씻어내야 되잖아 이게. 이 나쁜 감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나쁜 감정들을 다 토해낸다고요. 그래서 씻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무거운 돌을 통해서 다윗이 배우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나쁜 생각,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자기의 감정, 나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씻어내버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거든요.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로마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죠. 가택연금 상태와 감옥에 갇힌 것은 조금 다른데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것은 조금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거든요. 듣고 이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수종들 사람, 그러니까 섬길 사람, 도와줄 사람을 한 사람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형제라, 나와 함께한 군사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섬기다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하면 병을 얻었어요. 병. 근데 이 병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들렸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얻은 병은 이 병은 무거운 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보다 바울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병이 빌립보 교인들과 이 바울에게 엄청난 무거운 돌이었다고요. 바울이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긍휼을 베푸사 낫게 해줬어요.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 병이 에바브로디도가 겪었던 이 병이 무거운 돌이었는데 바울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낫고 난 다음에 내가 풍부에 차일 줄도 알고 궁핍에 차일 줄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에바브로디도의 이 병이 바울에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돌이었는데 이 무거운 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 무거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치우시는 분입니다. 이 돌을 치우시는데 그냥 돌을 치우시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돌이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신다고요.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죠. 바위인들은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 무덤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밖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오신 분이에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돌을 다 걷어치우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돌을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가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 삼아 우리의 삶이 늘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